또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내리는 복,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귀한 방배지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록 말씀에도 말세에 큰 환난과 혼란이 오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각인이 될 때 그 각인된 말씀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영육간의 정신의 모든 근본이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게 각인이 되고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능력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신자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말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가장 구체화된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들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일, 나라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전쟁이 심해지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으로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가진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그 혼란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 안에 염소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분명히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봤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어쩌면 말세와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약간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말세가 혼란스럽잖아요. 기준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상황 따라 문제 따라서 눈앞에 일을 따라서 막 조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이름이고 빌립보는 쉽게 얘기하면 유대 왕의 이름입니다. 유대 왕이 아부를 통해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지요. 그러니까 아부를 통해서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엄청 인본주의를 쓴 사람이거든요. 헤롯 땅의 아들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필립 3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도 아버지처럼 로마의 아부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땅, 로마 황제한테 선물 받은 땅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다시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딱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근처에 가이사랴는 이미 지명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지명이 있으면 안 되니까 헷갈리니까 자기 이름까지 갖다 붙인 겁니다.
왜 그 땅에 로마 황제가 선물했고 또 유대왕이 왜 다시 로마 황제한테 선물했냐면요. 팔레스타인 자체가 환경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하죠? 척박해요. 물이 귀해요. 광야가 되게 많고요. 사막 같은 땅이 많아요. 그런데요. 몇 안 되는 수원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물이 거기서 난다니까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거기 닿아서 물이 많으니까 뭐예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요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종교가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신전, 제우스 신전, 오랫동안 생겼던 판 신전, 로마 황제 신전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상이 가득한 땅.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저마다 상대적 진리, 자기가 믿는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성공을 믿고 종교를 믿고 우상을 믿고 저마다의 것을 믿고 절대 기준이 없는 절대 진리를 상실한다는 그 땅 위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인 빈곤, 영적인 문제와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없어 고통당합니다. 말세처럼 계속 끝없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마주한 한계와 환경과 그리고 직면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내게 누구시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의 포럼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복음은 말하지만 뭘 믿어요? 문제를 믿어요. 복음을 말하지만 뭘 믿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믿어요. 복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뭘 믿고 살아가요? 환경을 믿어요. 제가 이번에 진주에 이제 찬양 인도하러 내려갔다. 거기서 저녁에 이제 오랜만에 팀들이랑 카페 가서 막 대화를 많이 나누는 한 친구가 막 쭉 얘기를 해요. 뭐 신앙 고백도 많이 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뭘 믿냐면 지금 직면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지 말고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진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릴 때 모든 근본이 치유됩니다. 사단은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집중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눈앞의 것 따라서 육신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든지 아니면 말세에 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에 빠져서 살아가든지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지 못하도록 끝없는 거짓말과 이간질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 그렇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건 내 시간표가 어떠하건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시간표의 최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체험하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없어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영적 상태와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기를 원하시죠. 실제 구약에는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았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시대간도 역사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모세, 다윗이죠. 어쩌면요, 이들의 삶에 직면한 문제는 말할 수 없어요. 요셉은 끝없는 배신의 역사. 계속 배신당해요. 그것도 악한 형들의 악한 계략으로 죽음의 위기에 믿음을 지켰는데 보디발의 부인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 모세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도망자의 삶이에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이들은 현실 따라 문제 따라 살지 않고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복음을 체험하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 해결되는 거 말고 어떤 것이 소망이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고백한 건데 이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요. 내가 곧 그 길, 구약에 끝없이 예언됐던 그 길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나를 통해서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을 넘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현장과 세상을 살릴 모든 지혜와 진리가 그리고 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길 위에서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참 선지자시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근데 로마서 7장 후반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맨날 싸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하는 육신의 법이 맨날 싸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끝없이 무너뜨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역시 자신의 연약함으로 환경으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중심은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고뇌와 갈등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한개 편지예요. 읽기 편하기 위해서 장제를 구분한 거지. 7장이 끝나고 8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7장에서 8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고뇌를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흔들릴 수 있어. 상관없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중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삶에 임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셨다. 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상하게 한다, 이게 약간 너무 가벼운 표현이에요. 원어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셨다. 갈다, 끝장내셨다.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무엇입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다. 우리가 인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얘기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네가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는 복을 이게 허락하셨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과 모든 현장에 이 복이 임해야 돼. 복음을 깨닫는 복.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근본을 치우시고 해결하시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첫 번째 무엇입니까? 흑암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초대교회를 통하여 시대를 장악했던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성에 있었던 그 많은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의 길에 모든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죠.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반석이란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깊이 뿌리 박힌 거대한 바위. 절대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누구시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과연 그 무엇이 흔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까? 갈등이 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경제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어디 속으로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참 선지자시며 제사장 되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모든 게 변화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실존합니다. 실존합니다. 속이고 갈등 속에 빠뜨리고 끝없는 시험을 주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이 말을 했습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가. 개는 왜 도망가요? 돌멩이 될까? 마귀는 왜 도망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삼죠. 흑암을 비교할 수도 없답니다. 전에 제가 그 청소년들이랑 무속인 마을, 그 부산에 한쪽 이렇게 도로를 기준해서 한쪽에는 사창가가 있고 한쪽에는 무속인 마을, 그 마을 끝에는
그 1000개 이상의 불상이 있는 막 절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이비 단체부터 지금 뭐 대순진리회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는 지역인데 한 200명이 이제 합숙에 와가지고 거기서 현장 전도한다고 풀렸단 말이에요. 웬만한 무당집에는 이제 애들이 다 찾아간 거예요. 무당도 짜증났잖아요. 오늘 무슨 날이가 청소년들 와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 저는 이제 그때 한 청소년 3명인데 2명은 미국에서 온 애들이고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걔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어디 딱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보자마자 소금을 막 뿌리더라. 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머니 참 초면에 섭섭하네 이러고 이제 물러섰는데 웬만한 데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다가 저기 걷다가 제가 그 이제 뭐 장보고 오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내가 얘기했죠. 아주머니 여기 용암 무당 없냐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잘 오셨다고 진짜 용암 무당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거기 가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머니 설명을 해요. 이 무당은 사주를 묻지 않는데 보고 바로 장군신을 모시는데 바로 막 얘기합니다. 너무 잘 맞추고 유명해서 연초되고 중요한 때가 되면 일본이랑 중국에서 전보를 온다. 이 사람한테. 뭐 진짜 무당이다 생각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를 따라오던 랩런트들이 무서워하기 시작. 그러더니 한 랩런트가 진짜 얘기했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니냐는 거야. 무당이. 그래서 내가 뭐 진짜 무당 같네. 근데 또 두 번째 랩런트가 자기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저 얘기했죠. 그럼 무당을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목욕이라도 하고 올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애들이 겁먹는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사단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놈들인지 교회만 다니는 놈들인지 분명히 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영접 기도라도 해라.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무서웠나 봐. 그러더니 막 자그막하게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서 영접 기도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무당집 들어갔지요. 막 이렇게 세로로 방이 길어. 막 불상처럼 뭐 더러워요. 냄새나요. 한 5분 기다렸나. 엄청 이제 할머니가 까락까락한 목소리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할머니, 어르신, 저희는 그때 이제 그 무속인 전도할 때만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한국의 전통문화연구하는 동아리에서 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는 이 무당이 저한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예수 다니면서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예수 믿는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시냐고. 저는 얘기하자고. 그냥 얘기하자. 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정색하시더니 예수 믿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왜 계속 예수 믿는데 야고 얘기하냐고 내가 얘기했더니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배가 너희들 무섭다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방에 스티처럼 갑자기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사단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면서 소리치더니 나가서 막 현장 전도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제가 딱 그때도 보면서 느꼈죠.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게 특별한 일 같니? 영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된 랩런트의 삶,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의 모든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 이 사실을 인정 믿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의 삶의 걸음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 저주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영적인 역사를 우리 귀한 방배지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셔야죠.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나씩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과 실제 우리의 삶의 업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면
우리는 이미 음부 권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진짜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론 내린 자에게 뭐예요? 참된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그 시대 언약의 성취의 여정입니다. 변화산, 갈보리산, 감람원,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증거하시고 전달하시고 성취하시고 증거하시고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계속 펼쳐나가십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걸었던 그 시대 세계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70인 제자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영적 승리를 주시며 천국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기도하며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자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삶의 주인.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방배지교회 전도자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을 진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넘어 진짜 무릎 꿇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고백되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